할렐루야. 우리는 헬렌 켈러라는 여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손에는 사실 쥐어졌던 것이 거의 없었지요. 일어나서 돌아다닐 만한 기력조차도 없는 그런 여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고, 또한 자기 입을 들어서 표현해 볼 수도 없는, 말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여인. 그런가 하면 앞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삶. 누가 보더라도 가장 불행하고 힘든 인생인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닫힌 문을 너무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으면 열려있는 등 뒤의 문은 보지를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를 상징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 하나를 보여달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열린 문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환히 열려있는 그런 대문을 통해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시원할까요? 꽉 막혀 있는 것,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문들 속에서 환히 열려있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시원할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캄캄합니다. 세상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우리 앞에 인생이 펼쳐질까? 또 10년 후는, 또 30년 후는 도무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내 마음속도 왜 이렇게 캄캄한지 보이지를 않아서 나도 나 자신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옆 사람은 거의 모릅니다. 설령 그게 우리의 부모일지라도, 자식일지라도, 한 피를 받은 형제일지라도 사실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시원하게 볼 수는 없을까? 좀 시원하게 보여지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보면 초대 7교회 중에 하나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빌라델비아는 버가모 왕조의 아달루스 2세가 자기 형을 기억하면서 세운 도시입니다. 특별히 형제 사랑이라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러한 도시 이름이지요. 또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도시 이름만큼이나 초대 7교회 가운데서 서머나 교회와 함께 주님에게 전혀 책망을 받지 않았던 아주 훌륭한, 아주 멋진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교인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네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교인 성도들에게 환하게 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린 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마음껏 보라는 것입니다. 넓은 세상을 시원하게 한번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린 문을 이야기하려면 닫힌 문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또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모두 언제나 활짝 열려있는 그런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는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만나서 아담은 에덴 숲속을 함께 거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항상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자연 짐승과도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끓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모든 자연과 그리고 짐승과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자연 만물에 대하여 열린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온 죄로 인하여 그 열려 있었던 모든 문들이 다 닫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래서 중단이 되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도 닫히고 말고, 자연과 사람 사이에도 모든 문들이 다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캄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생활은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절망스러운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일들이 경험되어질 때마다 더 앞이 쾅쾅 막혀서 꽉꽉 막혀서 하나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지잖아요. 그러면 상황들이 펼쳐질 때마다 더 앞이 캄캄하게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는 거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로 인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라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은 사방이 다 막힌 겁니다. 닫혀버린 거예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닫혀버린 문을 바라보고 그냥 앞에 캄캄한 문만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얼마나 갑갑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앞에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닫힌 문 때문에 볼 수 없었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셔서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길이, 보여지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을 여는 일, 그 일을 누가 하셨을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나도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보여지는가? 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답을 찾아보려면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열린 문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우리 앞에 닫혀있는 문을 누가 열어주셨을까? 자, 여러분 7절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닫혀있는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많은 것들이 닫혀 있는데 그 닫혀있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우리는 가지고 있지도 않고 가질 수도 없고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는 열쇠가 없는 거예요. 문은 아무리 열고 싶어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쉬는 날 같은데 우리 한번 이 교회를 한번 와보면 가끔 성도들이 월요일 우리가 쉬는 날인지를 모르고 교회 와서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배회하는 성도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문이 닫혀버렸으니까 열쇠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을 열어주면, 왜냐하면 저는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예배실도 많고 조그만 소그룹실도 많아요. 그런데 그 방들마다 문이 꽉 닫혀 있는 그런 방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열쇠가 없으니까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누군가가 열어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놀랍게도 관리부가 저한테 마스터키를 하나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관리부에서 목사님 이것만 갖다 대면 모든 방의 문이 다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오는 현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제 방만 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닫혀있는 문들을 제가 다 열 수 있습니다. 이유는요, 제 손에 그 마스터키가 들려져 있어서.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무 방이나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지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아무나 그 마스터키를 관리부에서 주지 않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여러분 정말 모든 문들을 다 열어젖히고 보고 싶은데 우리 손에는 마스터키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열어서 좀 환하게 좀 미래의 문도 한번 보고 싶고 성공의 문도 좀 보고 싶고 물질의 문도 좀 보고 싶고
보고 싶은데 열려지지가 않아요.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열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라는 말씀이 나오죠. 다윗은 구약시대 이상적인 왕이지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어느 문이든지 간에 열 수 있는 만능의 열쇠, 마스터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윗의 열쇠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제발 좀 전화를 안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꺼버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지 모르니까 한번 받아보시려면 받아보시든지요. 가급적이면 좀 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손에는 천하 만물,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님 손에는 다 들려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닫힌 문 가운데 볼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인생의 문들이 다 닫혀 있어서 볼 수 없었던 것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꽉 막혀 있는 그 죄를 해결함으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닫혀 있는 문들을 열 수 있는 만능의 키, 그죠? 마스터 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 우리 인생의 모든 문들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 만능의 열쇠는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온 절망을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 모든 고민을 열 수 있습니다. 근심을 열 수가 있습니다. 지옥문은 부숴버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닫혀있는 것들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를 거스르고 그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다 열어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문들을 다 활짝 여셨다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굳게 닫혀버렸던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문들, 특별히 닫혀버린 천국의 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의 문을 그분이 열어주셨습니다. 절망과 저주의 문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온갖 종류, 근심, 걱정의 문을 우리 주님이 직접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마스터키가 들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도둑이 하나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아주 곳곳마다 방방마다 자기 집처럼 다 누리고 다니면서 중요한 것들을 가져가 보려고 굉장한 노력을 기울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아무것도 못 가져갔는데, 여러분 이 본당에 들어오니까 저 뒤에 헌금함이 있잖아요. 혹시 그 속에 많은 돈이 들어있는 줄 알고 그곳을 열어보려고 하는데 저기에 열쇠가 잠겨 있습니다. 근데 열쇠가 있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열쇠를 찾으러 이 안을 다 누비고 다니다가 혹시 이 강제상의 열쇠가 있는 줄 알고 여기 와서 보면 여기 밑에 서랍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를 열었더니 글쎄 귀한 큰 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헌금함을 여는 열쇠인 줄 알고 그걸 가져가서 저 헌금함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그 열려야 말이죠. 맞지 않으니까 아무리 열어보려고 해도 열 수가 없었어요. 이 키가 뭔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피아노를 여는 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키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피아노 열쇠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돈을 가져가고 싶지만 가져갈 수가 없는 것처럼 열쇠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해보고 싶지만, 많은 물질을 얻고 싶지만, 능력을 얻고 싶지만, 형통의 복을 받고 싶지만 사실 우리는 열쇠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만든 가짜 열쇠를 가지고 아무리 열어보려 하지만 형통의 복도, 능력의 복도, 성공의 복도, 물질의 복도 사실은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시면 다 볼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을 열어 젖힐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키를 가지고 열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 문을 열어주시면 나도 볼 수 있을까? 나도 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처음에 보았던 여러분 그 컷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 밖에 저 안에 문 저 안에 세상이 제대로 보이십니까? 뭘 보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보이나요? 저렇게 열어주면 나는 다 볼 수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그 마스터키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8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친히 문을 다 열어주시고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주신 겁니다. 보라고 말입니다. 누구도 능히 예수님이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꽉 막혀서 답답하지 않고 앞을 볼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보이는가? 이런 거죠. 다윗의 열쇠가 되시는 주님,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문을 열어놓으셨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 인생에 굳게 닫혀 있었던 녹슬어버린 사망의 문, 아무도 열 수 없었던 그 사망의 문이 그 순간에 삐그덕거리면서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그러면 그 열어놓은 그 세계로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이 이대한 외침은 바로 닫혀있던 우리의 인생의 저주의 문, 죽음의 문, 사망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삐그덕 소리입니다. 보이십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는 선포는 바로 절망의 문, 저주의 문들이 다 벗겨지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놀라운 문이 열리는 소리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 문을 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천국 문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셨기에 어느 누구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있고 행복을 볼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고 소망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 말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앞에는 이미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귀한 천국의 문을 꼭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아직은 천국에 이르지 않은 이 땅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땅의 천국의 삶도 누리도록 문을 열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약속된 미래가 주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준비해 주신 기회 문도 활짝 열어놓은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 아침이었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몇 명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사실은 찾아가면서도 이들은 두렵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을 큰 돌로 그 돌문으로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엄청난 돌을 어떻게 열지, 그것을 어떻게 열지 하면서 이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까 글쎄 그 돌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길이 닫혀 있고 내 눈앞에 모든 문들이 닫혀서 여러분 답답해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열린 문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닫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앞길이 닫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잖아요. 우리 인생에 이 열린 문을 주님이 준비해 두셨다고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입니다. 앞을 보아도 캄캄해요.
뒤를 보아도 캄캄해요. 오른쪽 왼쪽을 다 돌아보아도 캄캄해요.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오늘 욥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열린 문을 통해서 세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했어요. 지금의 이 상황은 나를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단련하고 후에는 정금같이 빛나는 금으로 그와 같은 삶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와 같은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욥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2020년을 출발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의 이야기를 수없이 듣다 보니까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올 한 해도 별로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올 한 해도 그냥 그럭저럭 지나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미리 열린 문들을 준비하시고 저는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좀 용감하게, 그리고 여러분 좀 담대하게, 그리고 좀 더 도전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반드시 주님이 열어주신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여러분의 미래도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그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요, 주님이 열어주신 그 문을 통해서 능력 있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8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렇게 큰 부자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인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특징은 공통적인 것은 작은 능력을 소유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전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열린 문을 바라보고 그래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에는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고, 왜요? 주님이 그들의 인생 앞에 환하게 열린 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만이 무엇입니까? 왜 나는 큰 능력을 가지지 못했을까? 왜 나는 더 많은 물질을 가지지 못했을까? 내가 좀 더 큰 능력을 가졌다면, 더 많은 물질을 가졌다면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왜 나는 건강을 가지지 못했을까? 내가 좀 더 좋은 건강을 가질 수만 있었더라면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실들은 모두 핑계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한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환영을 해주면서 안내해 주는 겁니다. 천국을 여러 군데를 보여주는데 이방저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창고에 가까이 가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얼른 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었지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는 들어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안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지나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더 보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서 보니까 글쎄 그 안에 포장지로 쌓여진 선물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선물마다 다 자신의 이름이 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갑자기 섭섭해졌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베드로에게 따지듯이 물었지요. 이 선물은 다 나한테 온 선물인데 왜 안 보여주고 안 주고 그냥 지나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 사람이 포장지를 뜯어보았지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가 그렇게 소망했던, 갖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넋두리 하듯이 사람은 외쳤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못 받았지? 왜 이 선물이 나한테는 도달하지 않은 거야? 이때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 땅에서 다 열어주셨고 다 보여주셨고 가지라고 했는데 당신이 못 보았고 안 가졌고 그리고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린 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열린 문을 보는 귀한 성도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진 물질 때문에 기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빛난 영광을 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억해 보실래요? 하나님 만들었던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인 이 비손강은 하나님께서 그 강 주변 옆에는 모두 다 온갖 보석들로, 온갖 황금들로 길을 다 만들어 놓아서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보석을 발로 밟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황금을 발로 밟고 다닐 만큼의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거두는 것이 절대 적어도 기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의 문이 열려 있는데요, 그래서 만족하고 살 수 있고 감사하고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을 때 그는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비참하게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들어서 그 앞에 펼쳐지는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돌에 맞아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고 여기저기 혹이 생겼을지 모르지만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을 본 그의 눈 속에는 하늘나라의 영광, 하늘나라의 소망이 그의 가슴 속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다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돌을 들어서 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스데반을 보면서 천사를 보는 것처럼 빛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순간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그들이 아무것도 몰라 저러니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세상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여러분, 천국을 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재능이 얼마 없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해 주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힘이 없어도 여러분, 열린 문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능력이 바로 다 나의 것임을 확신하며 알며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스터키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철도 사업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이제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아들의 손을 잡고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얘야, 너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인생을 살다가 실패한 사람을 보고 있는 거야.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백만장자고 철도 왕국의 제왕이십니다. 성공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지그시 눈을 감으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바쁘게 일을 하느라 하나님을 떠나 주님을 떠나 그냥 이 세상만을 보고 살았지. 주님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자야. 그러면서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큰 능력을 소유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본 게 없습니다. 보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실패자라고 그리 말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가 성공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능력자이십니까? 누가 여러분 권세 있는 자입니까? 주님이 열어주신 문을 통해서 저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 안에 순종하며 귀한 일을 하고 사는 자가 바로 성공자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 그리고 그 안에 보여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투자할 줄 아는 자,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성공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린 문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활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우리는 지금 땅만 보고 살았지요. 이 세상만 보고 살았고 물질만 보고 살았고 현실만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으로 닫혀있는 세상만을 바라보았기에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꼭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그 문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을 꼭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정말 닫혀있는 우리 앞에 있는 그 문만 바라보기 때문에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서 어떤 한 상황이 펼쳐지면 더 막히고
어떤 사건 사고가 내 앞에 나타나면 문들이 더 막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컴컴한 세상을 살아가 우리는 참 불행하다고 답답하다고 힘들다고 말했는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우리 인생의 모든 문들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 저 천국을 볼 수 있는 이 열린 문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여, 오늘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믿음을 갖습니다.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 보여주신 그 세상 인생의 미래도 행복도 성공도 물질도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보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여 꼭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